요소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를 입었던 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 언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취, 그 가운데 믿음,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주간 살펴본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많이 주겠다, 400년 뒤에 네 자녀들이 큰 민족이 돼 돌아오겠다는 그 언약을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혹은 또 믿음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러 400년 후에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말씀 순종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두 언약은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이 두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연구할 때도 이 두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서로에게 어떤 책무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가장 잘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서로에게 일어나는 책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언약 속에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언약은 성경에서 벨리트라 그랬죠. 벨리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약속을 넘어서 상호간의 책임 그리고 서로에게 준 유익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쪽만의 헌신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서로의 의무와 책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어떤 책무와 또 어떤 의무, 권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언약 안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서 보았으면 핏뿌림이 있고 피를 통해서,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언약에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참여한다, 지키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언약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언약의 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에는 피의 언약이 담기게 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사이에는 피가 어떻게 있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헌신과 두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 헌신을 볼 때에 이 피의 언약으로 맺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벨리트, 쪼갠 고기를 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을 갖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 외에는 손이나 팔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나게 하고 서로가 피를 맞대게 함으로써 혈맹의 언약을 맺는 것이 고대 근동에 많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성경 영화를 여러분 눈 깊게 주의 깊게 보신 분이 계신다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는 관계 볼 때에 칼로 손을 그려가지고 서로 손을 맞대는 모습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표현되는 것을, 혈맹으로 언약을 맺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살펴볼 것은 서로에게 어떤 의무와 어떤 권리가 주어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은 사랑의 헌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세상의 계약이라면, 언약은 사랑의 헌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보면 제일 좋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냥 뭐 기분 내키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십자가 언약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사랑과 헌신에서 출발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할 책무가 생기고, 또 그리고 그 헌신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이 의복, 무기, 띠를 교환하는 것을 갖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언약의 표시로 반지 교환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언약의 표시로 교환하게 되는 것을 갖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이 주었고 군복, 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겉옷, 의복을 주었고, 두 번째 군복, 칼, 활, 무기를 주었고, 세 번째 띠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이 교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각각 교환은 언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준다는 것은 신분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의 왕위 계승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무기를 준다는 것은 대신 싸워줄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적이 나의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띠를 주는 것은 연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서약이 담깁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복의 교환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언약은 서로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로 왕의 이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고 평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평복을 입고 있는 다윗에게 왕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옷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의 교환, 그리고 옷은 재산과 권리를 상징합니다. 의복을 교환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재산과 권리를 내가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가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으면 의복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옷을 입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의는요, 아무리 행해도 더러운 옷입니다. 그런데요, 언약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옷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옷을,
의로운 옷을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습니다. 언약의 기초에서요, 주님의 의로운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은 더러운 옷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대신 치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의복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주님이 입고 이 죄의 값을 친히 치러주시는 것이 언약의 의무가 교차되는 것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벨트, 허리띠, 띠의 교환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운명 공동체 연합을 의미합니다. 벨트는 고대 전사들이 무기를 착용할 때에 사용합니다. 무기를 다 걸 때 쓰는 사용이고, 또 하나는 이 벨트는 허리에 바지가 내려오라고 차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고대에서는 신분을 상징했어요. 어떤 벨트를 매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어느 위치에 있나를 알려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벨트가 교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삶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책임, 그리고 서로가 직위가 공유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족의 벨트를 그 다음에 다윗이 잡아서 그 직위가 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의 직위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한 공동체 때문에 이 벨트의 교환은 그의 안전을 내가 가장 먼저 책임지겠다라는 서약이 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책임을 가지고 주께서 감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와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무기의 교환이에요. 이 무기의 교환은 원수를 갚아준다.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너의 원수는 앞으로 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언약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될 책무가 발생합니다. 무기를 교환하면 상대방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됩니다. 네가 공격받으면 나는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고엘 제도 중에 피해 보복자, 나의 친족이 상처를 입으면 그 피를 보복하겠다는 것도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기의 교환은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입니다. 사실상 다윗은 자신의 정적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무기를 바꾸는 언약 행식을 가짐으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에 자기는 같이 싸워주고 막아주겠다는 의무와 서약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적은 예수님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은 우리의 적이 돼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됐을 때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죠. 우리가 읽은 소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다메섹까지 찾아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 너의 핍박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향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왜? 언약 안에 이제는 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 원수를 갖고 싶은 일이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떨지어다. 예, 언약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요, 언약을 맺게 되면요 서로 간에 신실한 의무와 책무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책무가 무엇이냐? 말씀 순종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에는 책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을 이 피로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뭐예요? 서로에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요나단의 책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책무는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충성해야 될 의미가 생깁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가족을 보호해야 돼요. 요나단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자녀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았어요. 그 아이를 찾아서 다윗은 그를 보호했고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그는 떠나지 않고 반역에 동조했는 정황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벌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책무는요, 절대적인 충성,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 언약의 증표를 간직하며 기억함, 언약을 저버릴 때에 저주를 받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모세 언약에 살폈던 것처럼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언약의 책무의 핵심입니다. 에르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간 자들에게 뭐예요? 언약을 만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모세 언약에 설파했던 것처럼 말씀 순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무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모든 책무가 있으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서로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약에 나타난 상징들이 겉옷을 줍니다. 신분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줍니다. 적을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벨트를 줍니다. 서로에게 연합되며 보호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 영적인 연약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언약 안의 백성임을 믿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언약 안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질로 고백하며 예리 하나를 드리고 감사와 성교와 비전의 예물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게 하시고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산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자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생업을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